여호수아 4장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4장이 끝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붓을 받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금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길에 크게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여호수아 4장에서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3장, 4장을 계속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단강이라는 장면이 계속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장면으로 묘사가 되는 요단강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단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곳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돌들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따르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아직까지 그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배경은 요단강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서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이 서쪽으로 건너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이죠. 아직까지 요단강이라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장면은 조금 달라요. 다른 게 어떤 것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전에 3장에서 나타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동쪽의 기준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동쪽의 기준이었으면 요단강을 두고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줄을 이뤄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들의 제사장들에게 건너가게 명령을 해라, 건너도록 이야기를 해라 라는 등등의 건너다라는 많은 단어가 표현돼서 있는데,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건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올라오게 하라. 올라와라. 그 말은 시선이 바뀌었어요. 동쪽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입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서쪽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와라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건넜고 마지막 제사장들만 여전히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장면이에요. 건너는 것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올라오는 거는 요단강을 들어가지 않았으면 올라올 데가 없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들어갔다라는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동시에 이 요단강을 다 건넜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평소에는 얕은 곳을 찾으면 건너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강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당시에는 저 위에 있는 산의 물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와서 강의 물이 범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너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언덕에 차고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 18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단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3장에 나오는 밟았을 때 요단물이 끊어졌던 기적처럼 요단에서 발을 빼고 육지를 땅을 밟았을 때 다시 물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다, 때를 잘 만났다,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딱 이 시기와 무슨 해와 무슨 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홍해라는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건넜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거죠. 기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건너게 하신 일,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명백한 기적,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다음에 또 한번 같이 5장에서 나눌 부분인데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2돌을 세웠던 지역이에요. 요단강에서 어깨에 메고 12돌을 가지고 나와라 했던 그 명령을 기억하죠? 그 명령을 어깨에 메고 와서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 했는데 그 묵을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중심적으로 같이 생각해보고 나눌 부분은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나눴던 4장 7절부터 보면은 나눴던 부분이 추가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 설명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죠.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하고 이제 돌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하나요? 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 왜 돌을 세우라 했을까? 왜? 그냥 말해봐. 말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자, 돌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죠? 당시에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였죠. 오늘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첫째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땅의 모든 백성에게 뭘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 민족들에게는 각기 자신의 민족들과 자신의 나라가 섬기던 우상과 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과 그러한 신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동일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봤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소문으로 이미 들어봤다라고 여리고성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만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쓸개랑 이런 게 다 녹아버렸다라고, 그리고 그 정도로 겁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능력,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요단강을 멈춰버리셨어요. 갈라버리셨어요. 마른 땅을 준비해버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기적의 한계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 요단강을 가르는 거는 몇 번째, 어느 층에 속하는 기적의 수준 단계밖에 안 될까요? 물론 그 단계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 기적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극히 일부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상상을 해봅시다. 여호와의 손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형체가 없어요. 근데 왜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자, 이 손이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체. 이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조금 더 이제 쉽게 드러내주는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손,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와 함께하네 라는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로 24절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가, 이 너희가는 앞에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이지만 이 너희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직접 건넜죠. 그렇죠? 가영아? 그렇죠, 은교야? 자, 그림 그리지 말고요. 색칠 공부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어요. 몸으로 체험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 경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들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사기를 2장을 읽었죠. 그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과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바알과 아세라와 뭐 다른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이것도 참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단어여서 찾아봤는데 제일 쉽게 설명된 단어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왜 우리가 대체 왜 두려워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냐, 무서운 분이냐 라는 그런 의미로서 두려워하라는 것이냐, 그럼 왜 두려워하라는 것이냐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신이면은 그럴 수 있지만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내용인데 보수인지 은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표현해 봅시다. 구원을 표현해 봅시다. 구원을 표현해 보자니까 참 어렵죠. 자,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구원이 보수인가요? 은혜인가요? 자, 보수가 뭐예요? 자, 어제 방금 전에 소영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맛있는 걸 먹었대. 우리를 빼고 자기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했지. 근데 소영 선생님이 월급을 받았대. 아, 보수예요. 소영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쁜 얼굴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있었는데 돈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인의 가지고 있는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받는 거예요. 보수를 받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자, 오늘 성경 5장 읽었고 기도 1시간 했고 전도 3명 했고 말씀도 1-2개 더 들었으니까 은혜 받다. 보수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청소년 딱 이 시기가 진짜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는 걸 체험했지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역사하신 걸 체험했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 뭐 했어? 너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 뭐야? 너 스펙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한테 중심을 둬요. 나한테 중심을 두죠.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한테. 하지만 성령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나라는 중요하게 눈에 보이는 존재보다 내 안에 뭐가 어떤 중심이 더 있느냐를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참 알 수 없는 인물인 게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그 어떤 지식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이라는 거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명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신 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실제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내면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라는 존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사사기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겉으로는 성경 말씀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많은 엄청난 큰 착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게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싸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평안하게 뭐 이렇게 될 대로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지금 비 오는데 이렇게 몸 맡기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많이 지켜야 해요. 분명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 내가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수인가 은혜인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보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